주신 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주님께 영광.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기쁨의 종교라고 합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기쁨의 소식인 까닭에 이를 믿고 따르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늘 기쁨이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베들레헴 들녘에 있는 목동들에게 하늘의 천사들이 외쳤던 찬양이 무엇입니까?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거든요. 굿뉴스라는 것이거든요. 가스펠이라는 것은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말씀에서도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렇습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신랑과 신부가 서로 기뻐하고 그 결혼을 축하하게 모인 우인들도 친구들도 크게 기뻐하는 것처럼 오늘 영적인 혼인예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크게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국가적인 위기나 개인의 문제가 있을 때 그들이 금식하며 울며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만 성일 주님의 날은 슬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날은 기쁨의 날이요 페스티벌 축제의 날임을 믿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보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어떤 사진이나 이미지는 신중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모습만 여러분이 연상하기 쉽습니다만 사실 성경을 깊이 관찰해 보면 주님은 항상 기쁨으로 충만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마지막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모습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런 골고다의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계신 주님께서 그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주님이 주신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에서도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이 기쁨이 그 당시에 소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감춰져 있지만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신 것을 감사합니다. 옳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아버지가 어떤 근심을 하든 어머니가 슬퍼하든 상관없이 항상 명랑하고 기쁘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좀 단순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수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철없어라 그 말이 아니고요. 좀 단순하고 순수하고 복잡해서 누구 말도 믿지 않고 설교를 들어도 전혀 믿어지지 않는 그런 복잡한 마음이 아니고 아이들처럼 정말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 갇혀 있을 때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빌립보서의 바울은 기뻐하라는 말을 무려 20번 이상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별장이 아닙니다. 맛있는 것을 먹고 편안히 쉬면서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로마 감옥은 사람이 죄를 짓고 들어가면 대부분 살아나올 수가 없을 정도로 환경이 시설이 열악했다고 합니다. 많은 질병이 돌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이런 곳이 감옥입니다. 교도소입니다. 이런 감옥에 있는 정말 외롭고 고독한 그런 상황 속에 노출되어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유로운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기뻐하라 또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외칠 수 있었겠습니까? 외부의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기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슬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어떤 외부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사실 외부적인 조건을 따지면 바울은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억울할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답답함에 가슴을 치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요 환경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전혀 그런 것을 내색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잘못 알고 읽으면 야, 바울은 별장에서 참 호리호식하면서 여유를 가지면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구나 느낄 만큼 그런 지옥과 같은 감옥 속에서 쓴다는 것을 전혀 우리는 느끼지 못할 만큼 그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참된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기쁨의 뿌리가 우리와는 전혀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옥중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인의 기독교인들의 기쁨의 뿌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를 교훈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서 찾는 기쁨이었다는 것을 1,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읽어드리지 못했습니다만 빌립보 1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바울이 서신을 쓸 때에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문안하는데요. 어떻게 소개한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뜻을 말미암지 않고 사람이 나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도로 세우신 나 사도 바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옥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분명한 정체성, 아이덴티티, 소속감이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예수님의 종이요 사신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의 뜻은 나는 복음의 사역자요, 주님의 일꾼이요,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따르는 사람이요, 모든 존재의 근원에서 하나님이 있고 나는 전적으로 주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자기 선언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종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한 자라면 어떤 고난과 시련이 주어질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실패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합당한 자로 여기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주어졌을 때에 주님이 나더러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기도하라는 겁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정말 인생의 중요한 어떤 갈림길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더러 기도하라고 이런 시험을 주시는구나. 에레미야 17장 5절 이하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음의 욕심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것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못하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애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라고 그랬습니다. 이 땅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뭘 말합니까?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며 그것으로 낙을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직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의지하는 그 사람은 마치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결코 좋은 일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사람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강변에 뿌리를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결실이 그치지 않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다 불경기라고 하지만 다 어렵다고 하지만 다 힘들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뿌리가 강변 말씀에 있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어떤 가뭄도 그를 해할 수가 없는 생수 같은 은혜를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어떠한 외적인 조건이나 상황 속에서도 이것을 초월할 수 있는 초국할 수 있는 믿음의 힘으로 말미암아서 바울처럼 옥중에서라도 기뻐하고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함을 그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 1장 3절 이하의 말씀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인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 8절 말씀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 내 증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첫째는 하나님께 속한 종이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뿐만 아니라 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 디도편을 통해서 성경을 모아서 보내주고 그를 보살피고 사랑하는 이 복음의 첫날부터 늘 멀리 떨어져 있지만 기도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이루며 살고 있었습니다. 시간과 거리에 관계없이 믿음의 형제들이 영적으로 교제하며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이 너무 감사하다, 너무 기쁘다, 또 심지어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피부치도 아닙니다. 선후배 관계도 아닙니다. 그런데 신앙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한 권속이요 가족이요 식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1절 말씀 보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에게 오늘 바울에게 기쁨이 무엇입니까?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자랑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이야말로 나의 사랑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자랑이요 나의 면류관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 지도자가 갖는 최고의 상급이요 자랑이요 은혜 아니겠습니까? 온 교인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기도하고 겸손히 교회를 섬기고 충성하고 주님 앞에서 날마다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빌립보 교인들로 인해서
바울이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너희들은 나의 형제라고, 나의 자랑이라고, 나의 면류관이라고, 나의 기쁨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도와의 끈끈한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평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셀 모임이나 기관에 참여해서 모든 성도를 이렇게 아름답게 사귀고 교제하는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 영적인 지도자의 바울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가끔 마음 상할 때가 언제입니까? 자식들 간에 서로 불편한 관계이죠. 형하고 아우하고 동서끼리 서로 싸우고 아웅다웅하면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비록 자식들에게 잘해준 게 없지만, 그렇게 뭐 내놓을 만한 게 없지만 형제간끼리 우애하고 서로 사랑하고 또 어려운 일 있을 때 도와주고 붙들어주고 이런 모습 보면 얼마나 부모로서의 흐뭇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지도자인 바울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하나 되며 살아갈 때 이것이 얼마나 바울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세 번째로 풍성한 열매를 인해서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 1장 9절 이하의 말씀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찬송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농부들이 이른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더위와 가뭄과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가을에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혔을 때에 농부가 얼마나 기뻐합니까? 마찬가지로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사랑의 열매예요. 지혜의 열매요. 지식의 열매요. 의로운 열매요. 진실한 열매가 있는 것을 바울이 바라보면서 그것 까닭에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적인 조건으로 그 당시 교인들이 부자가 되고 잘 살고 명예를 얻었기 때문에 물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건 외적인 조건과 환경이 아니라 눈에 잘 드러나지 않지만 영안의 영적인 세계 보았을 때 사랑이 깊어가고 주를 위해 헌신의 그런 자세가 더 주님 앞에 깊어지고 주를 위해 봉사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이런 영적으로 성장하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바라볼 때에 바울이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의 아픔을 나눠주는 믿음의 형제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심장으로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열매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합력의 선을 이루심을 믿고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빌립보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또 14절 말씀 보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여기까지는 참 좋은 말이죠. 바울이 매여서 감옥에 있으므로 오히려 복음의 진보 진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지 못한 일을 밖에 있는 로마 교인들이 온 성도들이 더 열심히 전도하고 또 선교하고 기도하고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15절 말씀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 물론 바울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나 다 사랑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다 존경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불순한 동기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보면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한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순수한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바울이 못한 일을 우리가 해드려야지 하고 열심을 다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 어떤 야망이나 목적을 위해서 일하는 불순한 동기로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투기와 분쟁으로 일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가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서로 열심히 일하다 보면 좀 대립적이고 경쟁적이고, 또 그러다 보면 또 상처를 입거나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은, 팔짱끼 구경한 사람은 교회 다녀도 크게 상처받을 일이 없지만, 항상 일하려는 사람은 사단이 상처받게 해서 그 일을 못하게 하거든요. 빌립보 2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궁인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마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그러면서 4장 2절에서는 두 사람의 주범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열심히 일한다는 두 여인이 서로 마음이 같지 않았습니다. 뜻이 같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건 참 좋은 일인데, 그러나 마음이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공개적으로 그 교회 안에 있는 두 여인이 남다르게 기도 많이 하고 선교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는데, 문제는 두 사람이 서로 마음이 달랐습니다. 다툼이 있었습니다. 허영으로 투기하는 일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요디아를 권한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립보의 첫 성에 요디아라는 여인이 얼마나 충성하고 봉사를 많이 했습니까? 순대라는 여인이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서로가 마음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해라, 같은 사랑으로 해라,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무엇보다도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겸손함으로 봉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나도 그런 상처를 받았지만, 나도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나는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형편으로 전파되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니, 다시 말하면 그분들도 주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일이니, 충성하는 일이니, 나하고 좀 생각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고 태도가 다르고 말이 다르할지라도 나는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는다, 상처받지 않는다, 하던 일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이 갖는 성숙한 인격이요 신앙의 자세인 것이죠.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유아 독존적인 태도가 아니고, 이기적인 자세가 아니고, 때로는 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도 역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한 마음으로 충성하고 봉사한다면 내가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리고 낙심하고 우울해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할 까닭이 없다는 것이죠. 왜요? 나는 주인의 종이니까요.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요. 내가 주인이라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화가 날 수가 있고 상처받을 수 있지만, 그 주인에게 수없는 신하가 있잖아요. 종들이 있잖아요. 이런 일 저런 일 하는 많은 종이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뜻이 달라도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상처받을 까닭이 없다는 거지요. 오히려 바울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예수님을 위한 일이고 주님께 영광되는 일이라면 나는 그 일로 인해서 기뻐한다. 현재형입니다. 지금 나는 기뻐한다. 또 앞으로도 그럴 일이 있을 때 나는 기뻐하리라. 미래형입니다. 앞으로도 나는 그런 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고
열심을 다해서 주님 앞에 충성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렇게 늘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심으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런 뿌리, 그런 생각, 그런 의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역경과 시련 앞에서도 우울해하거나 슬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절망할 까닭이 없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국가적으로 위기라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북한에서 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남북 관계는 더 긴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저유가 또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으로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설 명절을 맞이했지만 어떤 분들은 우울하다고 합니다. 웃을 일이 없다고 합니다. 슬프다고 합니다. 괴롭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기쁨의 뿌리는 어떤 세상적인 조건이나 환경이나 명예나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으므로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런 정체성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빌립보 교회 같은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사모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 지식의 열매, 지혜의 열매, 의의 열매 가득함으로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매임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다.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억울하고 힘들고 답답일을 당하지만 도리어 그것을 통해서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확산된다는 것을 믿었던 까닭에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기쁨, 세상이 또한 빼앗을 수 없는 기쁨, 수가성년에 주셨던 것처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 같은 기쁨이 성령으로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에 부음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말